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읽어보고 싶어 하죠. 성경 통독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시면 대학 학점으로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또 약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냥 통독하기가 녹록지 않아 어떤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해서 그 2%를 채워야 합니다. 그 2%가 뭐냐?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유튜브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그냥 통독도 훌륭하지만, 그래서 A 플러스지만 A 더블 플러스를 맞자는 방법으로 통독을 합니다. A 플러스를 지향하는 통독으로 오늘은 신명기 21장에서 25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21장은 범인을 모르는 살인죄를 처리하는 규례고요. 22장은 순결에 관한 규례고, 23장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과 민족에 대한 규례고요. 24장은 이혼과 재혼 규례고, 25장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규례, 곧 수혼법입니다. 수혼법. 21장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처리에 대한 규례. 1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누구에 의해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될 때는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시체가 있는 부근 성읍의 거리를 측정해 그 시체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 곧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끌고 가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5절.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나가라. 제사장은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신을 섬기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다툼과 소송을 판결할 것이다. 6절. 시초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 냇물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으며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을 죽이는 현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우리에게 지우지 말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살인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9절. 너희는 이와 같이의 살인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이제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례입니다. 10절. 너희가 적군과 싸울 때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넘겨주신 적군을 사로잡았을 때 그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녀를 아내로 삼아다 되므로 그녀를 너희 집에 데리고 가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한 달 동안
너희 집에 함께 살면서 그녀의 부모를 위해 슬퍼하게 한 후 그녀에게 들어가면 너희는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 후 그녀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너희가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 재산의 두 몫을 물려줘야 하는 맏아들의 상속권에 관한 규례. 15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여자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여자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을 받는 여자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 그럴 경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한 장자를 제쳐놓고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아라. 반드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의 아들을 참장자로 인정해 그에게 재산의 두 몫을 물려줘야 한다. 이는 그가 너희의 기력의 시작이므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불효 자식에게 내리는 벌에 관한 규례. 18절. 어떤 사람에게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며 고집에 세워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성읍에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며 고집에 세워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같이 하여 너희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그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기타 규례. 처형자의 시체 처리. 22절. 죽을 죄를 저질러 처형된 사람의 시체는 나무에 매달아 둬야 한다. 그러나 그 시체는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 꼬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무,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 같은 처형을 받으셨죠.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바로 보면 여기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는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22장입니다. 분실물 남녀의 옷, 어미새와 새끼새, 난간 설치, 이종 교배 등에 관한 규례입니다. 너희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는 소와 양을 끌어다가 너희 형제에게 돌려줘라. 혹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면 그 소와 양을 너희 집에 끌고 가 너희 형제를 찾기까지 너희 집에 두었다가 너희 형제에게 돌려줘라. 3절. 또 나귀도 의복도 그렇게 해라. 너희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든 너희가 보면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5절.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여자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자를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4절. 너희 형제의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너희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라. 6절. 또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나 보금자리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고 반드시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새는 잡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
8절 너희가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해야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9절 너희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10절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아라. 11절 너희는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아라.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 자락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규례. 13절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 그녀와 동침한 뒤 그녀를 미워해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해보니 처녀가 아니다고 누명을 씌워 헛소문을 퍼뜨렸을 때는. 15절 그 처녀의 부모는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갖고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 내 딸을 저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해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누명을 씌웠는데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이라고 장로들에게 보이면. 18절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처녀의 남편을 잡아다 때리고 그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은 100세겔을 받아 그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편이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된다. 20절 그런데 그 남편의 말대로 그 여자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읍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여라. 이는 그녀가 출가 전 그녀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라. 22절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를 죽여 이스라엘 안에 악을 제거해라. 23절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여라. 이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라. 25절 그러나 만약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강제로 성폭행했으면 남자만 죽여라. 그 약혼한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말아라. 이는 그 처녀가 죽임을 당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폭행한 남자만 죽이는 것은 그 남자는 이웃을 해치려고 사람을 죽인 것과 같기 때문이다. 27절 그 처녀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터에서 그 남자를 만나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28절 만약 어떤 남자가 처녀를 성폭행하면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고 그 처녀는 성폭행을 해 얻은 아내이므로 그는 그녀를 평생 버려서는 안 된다. 자, 저는 여기서 술 쏙쏙 성경을 쓰면서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연스러우라고요. 30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거나 동침해서는 안 된다. 신약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비난을 받고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겪지요. 23장 이스라엘 백성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규례. 여기 제가 정리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족속, 에돔인, 이집트 사람. 근데 에돔과 이집트는 3대 후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1절 고안이 상한 사람과 음경이 잘린 사람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2절 사생자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은 10대 1위까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 사생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그 자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 자, 암몬과 모압은 롯님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룻기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그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4절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올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발람의 저주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내리셨다. 그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고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것까지 예언하지요. 6절 너희는 평생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번영하거나 성공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아라. 7절 에돔 사람은 너희 형제이므로 미워하지 말아라.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또 너희가 나그네로 살던 이집트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라. 8절 그러므로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은 3대 후 자손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 9절 너희가 적군을 맞아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삼가 어떤 악한 일도 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예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챙긴 아간의 범죄 같은 예가 돼서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정으로 부정하게 되었으면 진영 밖에 나가 머물다가 해가 질 때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영에 들어와라. 용변은 진영 밖에서 보고 대변을 볼 때는 작은 삽을 가지고 가 대변을 본 후에는 삽으로 땅을 파서 그 배설물을 묻어라. 14절 이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희에게 넘기시려고 너희 진영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너희의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만약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다니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너희를 떠나실 것이므로 너희들은 진영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기타 규례 노예가 그의 주인을 피해 너에게로 도망쳐 오면 너희는 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너희 성읍 중에서 그가 원하는 성읍에 너희와 함께 살도록 도와주고 그를 압제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말씀에서 망령법 같은 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망령한 사람 돌려보내지 않죠. 이스라엘의 딸 중에서는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18절 창녀가 번 돈과 남창이 번 돈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의 서원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것이다. 아이고, 안 넘어가네요. 19절 너희는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곧 돈이든 곡식이든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에
이자든 받지 말아라. 20절 타국인에게 구워진 것은 이자를 받아도 되나 너희 형제에게 구워줬으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21절 너희가 야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고 지켜라.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체하면 죄가 된다. 22절 서원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입으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라. 너희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스스로 입으로 서원한 것은 서원한 대로 지켜야 한다. 24절 남의 포도원의 포도를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으나 그릇에 담아가서는 안 된다. 25절 마찬가지로 남의 곡식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으나 낫으로 베면 안 된다. 24장입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 1절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기 싫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고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일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죠. 그러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그 여자의 둘째 남편도 그녀를 싫어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고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냈거나 그녀의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 4절 그녀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녀와 이혼한 첫 남편은 다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으로 주시는 땅을 죄로 물들게 하지 말아라. 기타 규례 5절 갓 결혼한 새 신랑은 군인으로 칭집하지 말아라. 그에게는 어떤 책무도 주지 말고 1년 동안은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해주도록 해라. 6절 맷돌은 전부나 그 위쪽만이라도 저당 잡지 말아라. 이는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7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유괴해 노예로 삼거나 노예로 판 것이 드러나면 유괴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라. 8절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해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내 미리암 누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네, 형인 모세님과 누님인 미리암님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이 구스 곧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얻자 그것을 비판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미디암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센병에 걸리죠. 그것을 기억하라. 10절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집 밖에 서서 너희에게 빌리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라.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희는 그의 저당물을 너희 집에 두고 밤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해질 때 그 저당물을 그에게 돌려줘라. 그리하여야 그가 저당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을 자며 너희를 위해 복을 빌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다. 14절 가난에 품팔이하는 너희 형제나 너희 땅 성문 안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날 품삯은 그날 주되
해가 지기 전까지 줘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도 체불임금하면 안 되죠, 그죠? 아버지가 그 자식들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안 되고, 자식들 또한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외에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네. 십계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를 3, 4대까지 이렇게 벌을 준다고 하셨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어떤 면책하십니다. 어떻게?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외에 다른 사람의 죄로 죽지 않는다. 아버지의 죄는 그 자식 때문에 죽지 않고 자식일 또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제가 이걸 꼬갈로 준비해놨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벌을 받는다. 왕하, 대하,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 2계명은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 했죠. 그죠? 지금 이렇게 완화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네.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을 오셔서 착한 일도 하도록 허락하셨지요. 17절 너희는 나그네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미망인의 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미망인이 약자지요.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19절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고 밭에 두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미망인을 위해 남겨둬라. 그리하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미망인을 위해 남겨두며 너희는 너희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미망인을 위해 남겨둬라. 22절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25장 1절 사람이 다툼으로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에 오른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라. 재판장은 태형이 선고된 유죄자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에 맞는 수의 매를 때려라. 3절 태형의 매의 수는 40대를 넘겨서는 안 된다. 40대를 넘겨 때려 너희 형제가 너희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네. 바울 사도께서도 어떡합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40에 한 대를 가한 매 39대죠. 5번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하셨죠. 4절 곡식을 밟으며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수고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규례 5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다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죽은 남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 여자의 죽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 여자에게 이행해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네, 제가 꼬갈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형수취처, 형수를 처로 취하는 것, 형사취수,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를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수혼법, 네, 이거 형수죠, 그죠? 수혼, 그 혼인법이라는 얘기죠. 창세기 38장 8절에서 적용됐으나 그 오난이, 그죠? 오난이 동생이 거부해서 죽임을 당했고, 룻기에서 적용돼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납니다. 룻기에서는 룻이 이 형수취처 방법, 물은 방법으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7절. 그런데 만약 그 형제들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엔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가 내 남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중에 형제의 이름을 잊기를 싫어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8절. 그 성읍 장로들이 그 형제를 불러다 권면하고 권면해도 그가 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 앞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제 형제 가문 세우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10절. 이 다음부터 이 집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다. 기타복.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아내가 남편의 싸움을 돕기 위해 가까이 가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손으로 잡으면 너희는 그 여인의 손을 자르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남자의 급소죠. 음낭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너희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같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14절. 또 너희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돼와 작은 돼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도량양이 항상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15절. 너희는 너희 주머니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사용해라. 그리하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자, 옛날 저울 한번 볼까요? 그림네. 네. 여기 저울이고 여기 그죠? 추죠. 이게 수평을 이뤄서 눈금을 읽는 겁니다. 네. 이 저울추를 공정한 걸 사용하라. 얘기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들고 잽니다. 그럼 여기 수평을 딱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쪽 물건이 무거우면 이게 들리죠, 그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장사꾼들이 농간을 치느라고 올라갈 때 어느 탁 잡습니다. 이쪽이 무거운 걸 덜 재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16절. 공정하지 않은 추와 뒤를 사용하는 사람, 곧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광야에서 너를 친 아말렉 사람을 천하에서 사라지게 해라. 바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가 나왔죠. 그죠? 네.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무찌르고 우리 모세님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축복 기도를 했죠. 그럴 때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님을 앉게 하고 두 분이 손을 붙들고 저녁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해서 승리하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죠. 곧 그들이 광야 길에서 너희가 피곤할 때 너희 뒤에 처진 약한 백성을 쳐 죽였고 그들은 너희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으로 주셔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 사람을 사라지게 해라.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꼬갈로 준비했습니다. 에서의 손자입니다. 출애굽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진멸할 족속이 됐습니다. 아말렉은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또 사무엘상 15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께 그죠 불순종을 저질렀고요. 에스더에서 유대인을 멸절하는 영의정 하만도 아말렉 족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5장까지 통독하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W 플러스를 성취하는 통독 방법으로 26장에서 29장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